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성장과 또 공동체의 성장과 연관성이 있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강한 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어떤 분도 나는 그냥 믿음이 연약한 자로 남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사복음서에 보면 이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님을 잘 따라다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영적 전쟁의 상황이었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숨었습니다. 즉 그들은 평소에는 괜찮는지 모르겠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결정적일 때 예수님 앞에 있어야 했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떠났습니다. 가장 결정적일 때 주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결정적일 때,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할 때 우리는 그때마다 번번이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성숙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결정적일 때 믿음에 반응을 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결정적일 때 우리가 바른 선택과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야 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할까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는가, 그 변화의 과정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앞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노란 말씀을 함께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15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오늘날은 참 참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억누르지 말고 표현하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무엇이라도 어필을 하고 말을 해야지만 뭔가 바뀌는 게 있고 또 민원을 내야지만 도로가 평탄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인내라는 것은 그냥 묵묵히 그냥 참아버려라,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식상한데? 다 아는 얘기인데? 혹은 도덕책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성경과는 다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참아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성경의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서 깨달은 후에 그 믿음 안에서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내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봤을 때 뭐뭐 아래 그리고 뭐뭐 거하다, 이것이 합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뭐 아래에서 거한다는 건 어디 아래 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그것을 기다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티는 것과 인내하는 것은 다릅니다. 버티는 것은 내가 주어지만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유를 합니다. 그리고 주유를 해야지만 더 오래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멈추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몸도 쉬지 않고 일만 하면 어딘가 고장나서 오래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인생이 계속 달리길 원한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분 앞에 서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고 그분의 내적인 음성을 들어야지만 멀리 갈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더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쇼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허비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또 헌신하는 것, 또 헌금을 드리는 것, 누구를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면 허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보험이고 아주 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이렇게 막 달리다 보면 이유 없이 앞에서 차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는 거죠.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거나. 그러면 같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확 달리면서 에이 바보같이 왜 멈춰? 라면서 확 달리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과속 카메라에 찍힙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는 것을 영상으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모르지만, 왜 멈추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멈춘다면 같이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왜 수요 예배를 드렸을까요? 왜 금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며 멈췄을까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훌륭한 전통이었습니다. 베델교회도 수요 예배를 대신해서 수요일 날 말씀을 묵상하자, 묵상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멈춰야 할까요? 그냥 목사가 멈추라고 하니까 멈추나 보다.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지만 그 다짐이 월요일에서 끝납니다. 화요일까지 가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한 번 더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졌을 때 그 기름 떨어졌다는 신호를 듣고 우리는 계속 가면은 차가 도로 한 중간에서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호가 있을 때
빨리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충전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멀리 갈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멈추라는 경고등이 들어왔습니까?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하십시오. 둘째, 우리가 믿음이 강한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는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시작.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그 초록색에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의 위로로. 분명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의 위로로 살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우리에게 큰 동력이 되고 큰 위로가 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났고 오랜만에 만났거나 식사 교제를 했는데 돌아오는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부족한데,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그게 사인입니다. 네가 저 사람과의 만남으로 부족하지 나로 채워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저에게도 저의 인생에 어려운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 중에 그 하나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부정맥이 있었는데 그게 더 심해졌습니다. 전화 벨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쿵쾅쿵쾅 그랬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벨소리가 어떤 병원에서 울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경기를 하고 마음이 힘든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제가 공부를 위해서 2주간 출국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출국을 하기 위해 공항에 있는데도 전화가 왔고 그 전화를 응대하고 대화해야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이었는데 더 안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동기 목사님들에게 표정 관리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달리면서 출국을 준비했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숨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그때는 힘든 순간이면서도 제 목회자로서 진로와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작전 기도를 하고 있었던 때였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작전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큐티의 본문을 쭉 매일매일 묵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그날에 해당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이 비행기 조명이 어둡고 다들 자니까 화장실에 가서 제 해당되는 말씀을 폈습니다. 제 인생에 보면 화장실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그 말씀을 폈는데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에게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고 그 본문이 확 튀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 경험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안에서 만들어지는 느낌이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참 마음이 힘들어서 비행기에 탔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요동했고 근심했고 염려했고, 근데 그것이 온데간데 없이 평안과 위로가 내려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환점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요동치는 바다야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 바다가 잠잠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요동치는 그 파도와 같은 심정과 마음들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잠잠하라. 그럼 문제는 잠잠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그 진정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찾고선 하나님 찾는 거, 그것은 진정성 있는 표현이 태도가 아닙니다. 내 문제 가운데, 내 어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상황이 놓여 있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밖에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런 방법도 쓸 수 있지만 그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나의 선택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까? 말씀 읽어보죠. 시작.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부자는 생을 마감하지만 소망이 있는 거지는 내일을 위해 부지런히 살아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있으시죠? 적금을 탄다는 소망, 내가 나중에 더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소망,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다면 아마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고 부자가 되어 살고,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고 나약해지고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이 세상에서만 갖고 있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찐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소망을 소유하고 가지며 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소망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내다보다, 바라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절망적인 것을 또 힘들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되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좀 더 긍정적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바라봤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는 믿음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인내를 하고, 말씀으로 위로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소망을 갖는 것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선택,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끝난다면 그건 동기부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과 6절은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새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시작.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른 선택, 바른 신앙의 모습을 되게 어려울 때 결정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가, 예수님이 바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뽐내고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려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더 위에 올라가려고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게 참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항상 거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것 중에 한 문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7절 말씀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서로를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를 수용하고 이해할 때. 물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 나 혼자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것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 관계 안에서 수용하고 용납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심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수용할 때 그 만남을 통해,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서로에 주목해 보십시오. 서로입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용납할 때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가 불신자 남편과 서로가 가능하겠습니까? 난 저 사람을 용납하려고 하는데 내 속을 긁습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대우하고 반응하려고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서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되지 않죠. 그런 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사인데 정말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또 불신자 상사를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로 용납하라고 했는데, 서로 받아주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인내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소망의 눈으로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인내를 해야지만, 또 소망을 가져야지만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박차고 나갈 수도 있고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인내는 어디서 옵니까? 위로는 어디서 오고 소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며 기다리며 그 사람을 소망의 눈으로, 그 상황을 소망의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십시오.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도 듣기를 원합니다. 저와 똑같은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채널을 맞추시고 멈추셔야지만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일이 많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고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췄습니다. 멈추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나의 심령이, 나의 방향성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내하고 있는가? 주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경고등이 우리 안에 켜졌다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주유하십시오.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것, 더 자유되어져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정관념을 부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누리지 못하고 내가 주어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영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옵소서. 내가 없어지시고 주님이 드러나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그 말씀으로 인내하며 그 말씀으로 소망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다짐한 고백 또 우리가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성화와 성숙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전과 또 앞으로의 진로와 그런 염려 안에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염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그 상황 가운데 새로운 눈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